당시 요시야가 다스리던 남유다 주변으로는 강대국들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당시 떠오르던 세력이 바벨론이었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아수르가 오랫동안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강성했던 아수르도 점점 쇠퇴의 길에 접어들게 된 것이죠. 이에 바벨론은 아수르의 심장에 마지막으로 자신들이 칼을 찔러 넣고 마무리 지어버리고 자신들이 이제 그 모든 패권을 차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애굽의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그대로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바벨론이 만약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점점 강성해지게 된다면 언젠가는 자신들에게도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느고는 군사를 일으켜서 아수르를 돕기 위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림을 한번 준비했는데 그림을 보시면 그 당시 상황 가운데 아수르와 바벨론이 저 위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즉 아수르와 바벨론이 서로 견제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면 애굽이 안전하겠지만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찌르고 나서 그 나라가 강대해지면 애굽까지도 위험한 지경에 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은 지금 아수르를 돕기 위해 올라가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죠. 그런데 그림을 보시다시피 애굽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 올라가기 위해서는 남유다의 영토를 지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이 상황에서 애굽의 도움으로 아수르가 다시 강성해지는 것을 원치 않아 그 앞을 막아서게 된 것이죠.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게다가 요시야는 이방의 군대가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와 이스라엘 그 땅을 지나가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애굽 왕 느고가 자신의 땅을 유다 영토를 통과하는 것을 저지하고 막아선 것입니다. 그러자 애굽 왕 느고는 요시야에게 전령을 보내서 매우 독특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역대하 오늘 35장 21절 말씀을 보면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기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도에서 애굽 왕은 지금 유다와 전쟁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자신은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을 막기 위해 나섰고 그리고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다와 전쟁을 해서 시간과 군사력과 힘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애굽 왕 느고는 요시야에게 이것이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매우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갈그미스를 향해 진격하는 것은 유다 왕 요시야 너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 나를 막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애굽 왕 느고는 분명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사람이 분명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갈그미스로 올라갈 수 있었는지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그 이방 나라의 이방 왕에게 명령을 내리셨다는 사실도 믿기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 되시며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섭리하셔서 애굽 왕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역대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켜 유다 땅으로 포로해서 귀환케 하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23절 말씀에도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심지어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오듯이 애굽 왕 느고의 말을 요시야는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요시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역대하 35장 22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했습니다. 오히려 변장을 하고 자신이 요시야가 아닌 척해서라도 그와 싸우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애굽 왕 느고의 말을 듣는 것조차도 싫어했고 그 말을 듣고 싶은 마음조차도 그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느고의 말이 지금 자신에게는 거짓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이방인 느고를 통해 자신에게 말씀하실 리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그는 애굽 왕 느고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생각대로만 행동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만약 요시야가 느고를 막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시야가 그 전투 가운데 죽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혹시 바벨론이 아수르와 애굽의 연합군에게 패하지는 않았을까요? 만일 그랬다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수르는 매우 쇠퇴한 상태였고 더 이상 다른 나라를 침공할 만큼의 힘을 얻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바벨론을 물리친다고 해서 그 다음 유다를 공격할 힘조차 남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시대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거듭해서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가 바벨론을 섬기게 하는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성결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들이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고 누차 걸쳐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에게 예레미야의 말은 그저 친바벨론적이고 매국노적인 말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오히려 에레미야가 그런 말을 한다고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끊이지 않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다른 사람, 우리가 이성을 향해서 하는 사랑의 감정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방식까지도 사랑하겠다라는 순종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렇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일도 아니고 자신이 바라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낼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해서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까지 사랑하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 내 뜻과 다를지라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5장 17절에서도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면 정말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혹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사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며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일어났던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 모든 일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모두 다 옳으며 모든 일은 참되며 모든 일은 우리를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감사하며 그리고 내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것들을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마음 다해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과 그 방식까지도 사랑하며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